사순절 연속 설교, 오늘은 종려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8절을 먼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제1원인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지요. 수도꼭지와 연결된 상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많이 있는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란 저수지 혹은 수원지에 있는 마르지 않는 물 같은 겁니다. 믿음은 그 물을 우리 가정으로 옮겨오는 파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든 믿음이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면 틀림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전통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지극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파이프를 단단한 것으로, 큰 것으로, 수도꼭지를 세련된 것으로 만드는 일, 거기 집중해서 그 파이프가 어디로부터 연결되었는지, 어디로 꽂혀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은혜는 8절 앞에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무엇인지가 잘 설명되어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다름 아닌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은 내가,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혔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 파이프가 단단해도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단단한 실력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는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가?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내 믿음보다 선행하시는 그 은혜가 언제 깨달아지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그 은혜를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내가 깨어질 때, 실력으로서의 믿음이 자랑이 아니고 감사가 될 때, 그때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몇 년 전에 감사소교를 책자로 만들었는데 거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쓰셨어요. 제가 그거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지역별 찬양대회 준비로 기쁨과 설렘으로 지나던 어느 날, 감기 때문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나는 그래도 마지막 연습까지 무사히 마쳤고 대회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인 주일 아침이 되었고 평소처럼 아침 일찍 예배당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내가 인기척이 없자 식구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식구들은 혼절에 있는 나를 발견했고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다음날 아침 급격히 상태가 불안정해져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당시 이미 폐가 70% 이상 손상되어서 폐혈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주 독한 균이 몸에 침투했고 B형 독감 2차 바이러스가 급성이 되어 폐혈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순간 아주 또렷하게 주님께 잘못한 것들만 가슴으로 내려앉아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몸의 빛이 한없이 꺼져가는 것만 같은 몸 상태로 죽을 것만 같았던 저에게 또 다른 느낌이 저의 의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갔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아지랑이 꽃들이 가득한 곳, 천국처럼 따뜻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커다란 시냇가를 건너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제게 누군가 다가와 계속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너무 추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제게 옷을 벗어 입혀주며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보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저와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죽음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죽음을 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아둔함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즈음 이상한 환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원숭이와 같은 짐승들이 나를 노려보며 괴성을 지르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가 싶더니 환자복의 그림들이 마귀의 형상으로 변하면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환상으로 며칠을 괴로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소리, 토닥임, 위로 같은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따뜻한 그 무엇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목사님의 기도,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누워있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너무 힘이 들어 절망감으로 나는 살아서 나갈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휘감을 때마다 나를 일으키고 힘을 주시는 것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의 힘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를 세심하게 붙들고 계셨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바쁜 목회 일정 중에 나를 위해 병원에 오셔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와 눈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한 분의 사랑을 제가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 온 교우들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이른 아침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예수님,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귀하고 복된 간증이죠. 지금 이제 살아나셔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기적이죠. 평소에도 물론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권사님이 2, 3년 전 당했던 그 어려움은 건강했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깊이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십니까?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52주, 1년 52주 중에서 고난 주간입니다. 만약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는 도구가 된다면 이번 주간이야말로 그 어떤 주간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2017년 고난 주간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고백은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 바울의 경험에 바탕을 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다가 믿음을 채워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고요. 믿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한 거죠. 믿음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주신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잘 믿어라,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믿음은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내 믿음이 자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죠. 종종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은혜보다 믿음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 어떤 직분도, 감독, 감리사, 속회, 그 어떤 제도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그 어떤 교파도 예수님 자랑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산을 넘길 만한 믿음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거대한 희생과 헌신도 역시 예수님 자랑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서정감리교회 직분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 노릇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앞서지 아니하도록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을 단단히 십자가에 붙들어 매셔야 합니다. 삶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셨든지 간에 그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10절을 볼까요? 10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10절에도 순서가 있죠. 그죠? 너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새롭게 지었다. 그러세요? 아니거든요.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일 때문에 그 먼저 행한 선한 일로 내가 너희를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참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빚으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건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된 거고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차리시고 그제서야 상을 주시는 그런 건 아니고 만드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마땅한 의무,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죠.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인데요, 참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순절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우린 5시에 교회 오잖아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아마 한 4시쯤 왔을 거예요. 11조 바리새인들은 박하 근처 회향 조미료까지 11조 하는 사람들이고요.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말씀 보는 거,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리새인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잘하는, 열심을 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자거든요. 한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왜 싫어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당신도 아직 은혜를 못 만나서 당신의 의로만 열심을 내려는 그 믿음 없음도 사실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신령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아니 나라 팔아서 세금 걷어먹고 사는 저 세리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나? 나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몇 푼 돈 얻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는 저 창녀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나? 예수님의 선포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주일 예배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하고 똑같나?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심을 내는 나와 더러운 사람들이 똑같다면 그 억울한 일이죠. 근데 계속 예수님이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똑같다고 하는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죽여서라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도 예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거기로부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디 기념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한 성도가 돌이키기 힘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인 아이언사이드는 그 사람에 대한 체리를 놓고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용서하고 그 교회 멤버십을 다시 줄 건가, 아니면 교회법대로 처리해서 그 사람 내칠 건가. 그때 회중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교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여기저기 손을 들고 법대로 합시다 난리를 칩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가 흥분하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법대로 했으면 당신들은 벌써 지옥에 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치리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법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필요합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도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의 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대로 하는 자들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늘 사랑의 풍성함을 견지하시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이 품위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지요. 용서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은혜 안에 사는 길,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품위를 지키며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종려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와 그의 친구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영광을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로 오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저 죽음으로만 그치는 길인가? 그렇지 않지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침내 당신과 함께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금식하고 각종 오락을 절제하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신방대원들도 이번 주간은 음식 준비하지 마세요. 물 한 잔만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저는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더 또렷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행하는 구제, 기도, 금식, 믿음생활 이런 거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받을 칭찬, 사람들의 환호, 그게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이 하실 거예요. 너 이미 상 받았다.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사람들의 칭찬이 내 안에 앞선다면 칭찬 얻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하고 우리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103년의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103년 전통 참 귀한데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103년과 오늘 하루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자랑이 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예수보다 앞서는 것이 될 때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자랑하며 승리를 사는 복된 걸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